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평생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할 테니까 함께 들어보십시오. 삼선이 쉽다 해도 잘 안 될 때는 왜 잘 안 되는가? 우리가 그걸 과정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아주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의 의식 구조를 살펴보면은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뇌의 4차원도라는 그런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단계는 바깥 물질 세계에 대한 외부 의식입니다. 바깥에 우리가 안, 입이, 설신이 이 작용을 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쉴 새 없이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그 수준이에요. 요즘은 이제 뇌파 측정하는 기계에서 아주 측정을 하면은 50cps에서 14cps까지가 바깥 외부 의식에 해당되는데 이곳은 베타파라입니다. 뇌파가 베타파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보고 듣고 웃고 느끼는 하는 모든 바깥에 대한 물질 세계에 대한 분별 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좀 더 가라앉혀 가지고 좀 집중을 해서 내보시게 들어가면은 내면의 정신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12cps에서 7, 8cps까지 해당되는 뇌파의 수준인데 이것은 알파파라 그럽니다. 우리가 1령으로 정진하고 탁 들어가다 보면은 알파파 수준에 이르는데 1시간 동안 정말 집중되었을 때 그때는 완전한 알파파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기억력과 창의력과 예지의 힘도 이 수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내부의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밤중에 법당에 가서 3000배 철야 정진을 하겠다 하고 가서 이제 절을 하는데 보통 1000배 하는데 한 2시간 걸린다 그래요. 3000배 하면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6시간 동안 자기가 아주 일심으로 이제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 내부 의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가졌던 자기 마음속의 갈등과 불평분란은 사라지고 정말 참회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공덕이고 또 기도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 스님들은 그렇습니다. 대중에 나가 살 때는 대중과 함께 살 때 대중스님 모두를 다 선지식으로 생각할 때 큰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들려줬습니다. 제가 지리산에서 10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10년 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 이제 늘 해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법정스님한테 해차를 늘 나오면은 좋은 차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법정스님께서도 거의 참 고마우셨던가 이 지필목을 가지고 두루마리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옵니다. 그 가운데 참 감사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대중과 함께 살 때 대중 모두를 선지식으로 생각하고 살 때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이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같은 뜻을 세우고 같이 소개를 받고 동기 도반이를 하더라도 이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대중 모두가 다 내게는 참 좋은 선지식이다. 좋은 면을 보여주는 사람은 좋은 면을 내게 항상 가르쳐주는 뜻에서 선지식이고 또 나쁜 점을 보이는 사람은 나에게는 저렇게 하지 마라 해서 저렇게 법문을 해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분도 좋은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중과 함께 살 때 큰 이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토굴 스님보다도 대중처세 수행하는 스님이 그 법력과 수행력이 훨씬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여럿이 살면서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각성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행을 잘하면은 항상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내부의식 알파파에 들어가서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 스님들에게 법공양하기 위해서 이 건강경을 제가 번역한 것을 한 권씩 다 갈라드리려고 미리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자 중에서 선방이 한 10년, 성납이 12년 됐는데 해남수자라고 정견하다가 참 그 가족의 어떤 그런 내력도 있지만은 오대산에 지대방에서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원주 선생님이 도반이라서 이제 씻고 아는 병원 와서 입원을 시켰는데 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뇌종양, 그러니까 이 머리에 암이 생겼는데 말기라 그래요, 말기. 그래 그동안 뭐 이렇게 정진하다 보면 상기가 나가지고 안 좋은 줄 알고 또 혈변도 보고 뭐 그래서 가지고 장이 안 좋은 줄 알고 단식도 하고 한약도 먹고 했는데 이 전체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놓쳤던 거예요. 몇 년을 고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뇌종양 그 말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얼마 못 산다 했는데 그래도 수행자는 의사의 판단과는 달리 자기 그 집에서 그 간병할 수 있는 처소를 하나 마련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한 2년 더 살다가 입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가서 그 마지막 연결식도 참 도와주고 이래 했는데 그 어머니 되신 분이 상자로 받아줘서 고맙다고 처음에 개를 받고 난 뒤에 인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그 49제 때 건강경을 법보시하고 싶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건강경을 번역을 하면 좋을까 하고 쭉 보니까 건강경 번역된 것이 여러분들 난해한 점이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역본을 보다가 우리말 건강경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또 이제 인연 있는 강사 선생님한테 자문을 들어가면서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책을 안 보다가 말이지 책을 번역하고 이게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어깨도 결리지 눈도 아프지. 아이고야 이 상자놈이 말이지 마지막 가면서도 이 은사를 골병 들게 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조금 더 집중돼서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 상자가 가면서도 은사를 공부시켜주고 하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알파바 수준에서 긍정적인 마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가져다니기 좋게 크지 않고 신도들이 핸드백에 넣어 다닐 수도 있고 또 글자도 크게 해가지고 안경도 안 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2,000권,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불교 방송 그 사장님도 이걸 법보시하고 싶다 해서 허락했더니 그것을 만들고 또 다른 데서 불교 회관에서도 법보시하고 싶다 해가지고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세 판째 찍어냈는데 한 몇천 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선 선생님한테도 법보시하려고 가져왔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일념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는 수행의 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집중해 들어가면은 한 우리가 2시간 연속 집중되어서 상태 때는 뇌파가 쉐타파라 그럽니다. 뇌파를 측정하면은 7, 8 CPS에서 4, 5 CPS까지 뇌파가 쫙 다운됩니다. 그 수준에서는 깊은 내보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자아의 문이 열린다 그럽니다. 자아의 문이 열리면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된다 하는데
이 참선을 좀 많이 하고 선수련에 와서 수행을 많이 하면은 좀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아의 문이 열리고 집중이 되고 자비심과 지혜가 나오면은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서 그 마음 속에는 엔돌핀이 충만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증가되고 건강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한다든가 또 선정을 닦아가지고 삼매에 들어갈 때에 엔돌핀의 4000배 되는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병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 정진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됐다, 부처님의 혹은 보살님의 가피를 입었다 하지만은 의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깊은 내부의식에서 자연 치유력을 만난 것입니다. 그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를 만나면은 건강은 정말 좋아지고 몰라보게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암 환자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전생에 뭐 큰 참 허물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내가 이 암이 걸린 게 아닌가. 금생에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부처님한테 와서 참여하면서 다음 생에는 정말 선근이 많은 그런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하루에 10,000배를 했답니다. 10,000배를 하면은 정말 시간이 잠도 줄여야 되고 화장실 가고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법당에서 참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냐 하면은 치아가 흔들려가지고 빠질 정도예요. 그런데 100일 기도를 하고 나도 죽질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하고 촬영을 해보니까 암 덩어리가 없어져버렸어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답니다. 얼마 못 살고 임종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나아져서 오니까 도대체 무슨 약을 잡쌌나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신도님이 정말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 몸의 모든 그런 장애도 사라졌구나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환희 신심을 가졌답니다. 그런 예가 있는가 하면은 보문 스님이라는 스님은 참 울력하다가 이게 가슴 다쳤는데 이 갈비뼈가 하나 상했답니다. 그래서 그거 잘라내야 된대요. 그래서 청주에 어떤 천주교 병원에 갔는데 그 이제 원장이 와서 이제 수술을 집도해야 되는데 원장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원장님, 한 5분 후에 와서 마취하지 말고 집도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스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의학 상식으로는 이 갈비뼈 하나 잘라내는 것이 굉장한 고통이랍니다. 마취를 해도 육신이 꿈틀한답니다. 그런데 스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스님 그렇게 하시죠 하고 한 5분 후에 가서 이제 스님 집도해도 되겠습니까? 수술을 집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님이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고개만 컸다 가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이 누운 자세에서 이제 이렇게 메스를 가하는데 이 원장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자꾸 그 스님의 얼굴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탁 열어보니까 아주 상해가지고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르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갈비뼈를 탁 자를 때 스님 인상을 보니까 이마만 조금 찡긋하더래요. 그래서 이 원장이 굉장히 마음속에 그 뭉클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다 끝내고 난 뒤에 그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도가 그 스님을 수술하고 나서 그 스님의 그 모습에서 감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도가 되어가지고 그 스님한테 수행법을 배워가지고 참선 정진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깊은 내보시 들어가다 보면은 무통치로
또 임산부가 수행을 잘하면 무통분만이 된다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 세타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2시간 동안 연속으로 집중해서 일념이 될 때에 그런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이 깊은 내부의식 세타파에서 좀 더 뇌파가 다운돼서 들어가면은 30bps 이하로 다운되면은 거기는 뇌파가 델타파에 해당되는데 무의식, 우리로 말하면은 선정의식, 삼매의 수준에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심의 세계가 열린다 그럽니다. 무심의 세계가 열리면은 공의 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너와 나라는 갈등도 없고 무분별, 무차별심의 상태가 돼가지고 주관객관이 사라지고 오직 삼매의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기는 나라는 고집과 상도 없어지고 건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이 다 사라진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일체법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진을 하다 보면은 시절 인연이 도래해가지고 참나를 깨닫게 되고 우리 근본 마음자리에서 참된 본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의식 구조에서 보면은 4단계로 나눠가지고 외부의식, 내부의식, 깊은 내부의식, 무의식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한 생각 콜콜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몰록 선정삼매에 들어서 화련 대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떤 스님들은 은하에 오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공을 닦고 수행한 그런 공덕이 있으면은 그런 시절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성취하고 나면은 모든 이웃들한테, 모든 중생들한테 이런 참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인도해 준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학자 스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삼매 속에서 정말 건강경의 사상을 초월한 상이 없는 경지에서 우리 본래 청정심을 보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스님 하는 얘기 그래요. 아, 스님 선정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또 밤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유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가에서는 보림의 단계가 있다. 깨달았지만은 홀로 고요히 그 소를 길들여 가지고 먹이면서 더욱더 이렇게 원만한 자기의 참성품을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림이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너무 좋은데 이 단계에서는 선과 악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사상을 초월한 무집착, 무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소유라 하면은 우리가 있는 물건을 많이 비운다, 버린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정한 무소유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완전한 비움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정 의식에서 삼매 수준에 들어갔을 때 완전 비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과 악도 없다는데 육조 스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했지 않습니까? 불사선, 불사악. 그 수준이 바로 이 수준인 거예요. 선도, 악도 없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습니다. 미추가 없다 그럽니다. 신심행의 제1구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무상의 도가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하는 마음뿐. 밉다 곱다 마음 없으면 툭 트여 명백하리라.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밉다 곱다 하는 그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절로 무상의 도가 열리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쓰고 애쓰는 가운데 1분 집중하는 것이 모이면은 2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에 물 줘가지고 한 방울 물도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 한 방울 물을 먹으면 그거 콩나물이 선근이 돼가지고 언젠가 발화가 돼가지고 속이 콩나물로 올라오듯이 수행이란 것은 그렇게 물을 익어가지고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여행이 무엇이냐? 삼매입니다. 삼매. 선정삼매에 드는 것이 가장 거룩한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수행을 하면서 내가 가장 거룩한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믿고 그 거룩한 여행을 위해서 매일 일보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대해탈, 대자연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고 보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이 시부도 그린 것 같다잖아요. 처음은 소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소꼬리를 잡고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소꼬비를 잡고 소를 점점 길들여가는 과정을 우리의 수행의 과정과 같이 그렸다 해가지고 시부도라 하는데, 그 10가지 그림 속에 소는 우리의 마음이고 그 소를 길들이는 목동은 나 자신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수행 단계로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사들의 구도 모습을 살펴보면은 다 어렵게 정말 참 그 공부를 이루었지 쉽게 이루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도를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금생에 은하에 오도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전생에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성근을 심었던 공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창 작년인가 언젠가 그 영화 명랑대첩이라는 거 보면 이수신 장군이 나오잖아요. 그 이수신 장군이 내일 크게 명랑대첩 해전을 해야 되는데 12척의 배로 가지고 외적 300척이 넘는 그 배를 상대해서 싸울 때 그날 저녁에 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후유증이 이 손에 마비가 온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군사들이라든가 부장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사이가 떨어질까 싶어서 그것을 바라지 못하고 혼자서 그 팔을 주무르면서 내일 전투에 임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난중 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신무장을 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분히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 큰 일을 해낸 사람 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견뎌낸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큰 일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보면은 자복 위에 앉아서보다도 일상생활 중에 깨달은 선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내공을 열심히 쌓고 수행 정진에 충실한 경우에 오는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옛날 선사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저 바닷가에 가서 배를 밀 때에 물이 빠지고 없으면 그 뻘밭에서 배를 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미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고, 이 수행하는 과정이 얼음이 꽁꽁 얼어 있을 때 그 얼음 위에 배를 쭉 밀고 나갈 그런 경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음 위에 밀고 나가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나 진흙바닥 그 뻘밭에서 배를 밀어 나갈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그 시절이 더욱더 정진의 힘이 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공부의 진전은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고 불보살님에게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면은 그 순간이 정말 더 소중한 그런 그 내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남학회양이란 스님은 육조대사를 찾아와가지고 스님을 찾아와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육조 스님이 보니까 정말 된 사람이 온 것 같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른 스님을 칭찬하면은 어디서 왔는고, 은사 스님은 누군고 이런 묻잖아요. 그런데 이 큰 스님들은 딱 사람의 근기를 보고는 그런 걸 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무슨 무근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큰 스님을 찾아뵙고 법을 구하고자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근이 이렇게 왔는가. 거기에 남학회양 스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고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물러나와가지고 8년 동안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한 물건이 과연 무엇인가, 이 무엇인고 하고 골똘하게 참고정진해가지고 마침내 문이 확 열리는 그런 경기를 맛보았습니다. 눈이 확 열리고 마음이 툭 트이는 경기를 맛보고 나서 다시 육조 해능 스님에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물건인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것이 벌써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이 하는 소리를 낼 줄 아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한 물건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참고하던 그 남학회양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목고 화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목고 하고 수행하다 보면은 이건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이목고 화두가 1700공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친견한 스님들 있고 친견하지 못하고 얘기만 들은 스님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참 그래도 일찍이 출가해가지고 이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 스님이 하도 정진할 때 졸음이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포행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손에 얼음을 탁 쥐고 들어왔답니다. 그 얼음이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손이 시리고 차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좀 드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나니까 또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졸음의 내파하고 수면의 내파, 이 내파와 산매에 들어가는 내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념으로 들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졸음에 싹 들어가는 수도 있고 또 그 화두를 챙기다 보면 또 산매로 촥 연결되어 있는데 그 졸음과 산매의 그 내파가 비슷하게 안정되어 가니까 그렇게 졸음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나중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얼음 덩어리를 입에 딱 넣고 돌았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동선안에 그 밖에 나가면 추운데 그 얼음을 한 조각 떼가와가지고 입에 딱 물고 정진한다 해보십시오. 졸음이 번쩍 깨겠죠. 그래서 정진을 했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나중에 치아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정성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쪽에는 경봉스님이 도인이시고 북쪽에는 정강스님이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법문도 해주시고 했는데 정말 참 그런 원을 세우고 열심히 하신 분들도 어려운 고비를 넘겨나서 다 공부를 이뤘던 것입니다. 경허스님은 참 큰 또 도인이신데 우리 한국 선불교 중흥조를 하시는 그런 큰 스님인데 이 스님도 수행정진하다 보면은 너무 졸려가지고 아주 졸음에 겨워가지고 굉장히 아주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졸음이 착 오니까 나중에 목에다 칼을 딱 받쳤답니다. 막대기 끝에다 칼을 딱 받쳐놓으니까 턱 찔리니까 턱이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턱 밑에 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파치 들겠죠. 그런데 또 수행하다 보면은
졸음이 오니까 자꾸 찔리더라도 또 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의식 구조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두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화두가 점점 눈덩이처럼 자라게 돼 있고, 또 내가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주위에 지나가는 간판 단어가 자꾸 눈에 띄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정진을 자꾸 졸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니까 나중에 우리 신경세포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졸더랍니다. 칼을 딱 받쳐놓으니까 자꾸 찔리게 피가 막 굳어져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바로 넘어지면은 탁 찔리니까 고개만 옆으로 탁 떠가면서 졸면서 딱 올라왔다 받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몸의 신경세포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는데 옆으로 쏙 졸면서 이렇게 탁 올라서 또 받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겪고 나서 경허 스님은 크게 도를 깨달아가지고 침체된 한국 선불교를 중흥을 시켰습니다. 그런 대도인 스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깨달음의 그런 큰 기쁨도 못 받았던 것입니다. 남전 스님이라는 스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주 스님의 스승이신데 조주 무자를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은 큰 스승인데 그 스님의 스승이 되니까 보통 큰 도인이 아니죠. 그런데 남전 스님도 20년 동안 선수행을 해도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생각해도 1시간 제대로 화두가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전 스님은 아이고 나는 전생에 닦은 성건이 부족해가지고 이 공부가 안 맞는갑다. 그래서 내가 보살심으로 저 체전밭에 가서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이 공양할 수 있도록 체전을 가꾸면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밭에 가서 채소를 가꾸고 채소를 다듬어가 씻고 이러면서 후원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복에 앉아서는 안 되던 공부가 마음을 탁 내려놓고 후원에 와서 일을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니까 화두가 머리에 싹 돌아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은 화두를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다 했는데 이 남전 스님이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채소를 가꾸면서도 이먹고 채소를 씻고 반찬을 만들면서도 이먹고 하다가 호련히 개호를 해가지고 대도인이 됐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분도 평소에 열심히 정진해 놓으니까 나는 정진에 진전이 없다 싶었지만은 그것이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좋은 시절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영운스님이라는 스님은 봄에 복사꽃이 핀 것을 구경하다가 찬 눈보라를 이기고 이 피어난 복사꽃을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호련히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허운스님이라는 스님은 참선요지란 어록을 써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스님인데 이 스님은 56세 때까지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해도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하루는 그 신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공양하는데 그 신자가 이제 왔는데 그 신자의 딸이 차 수업을 해가지고 차를 잘 이렇게 내는가 봐요. 그래 딸이 이제 차를 준다 하니까 중국의 보이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 신도하고 얘기하다가 찻잔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 딸이 차를 따르다가 스님 손등에 차를 따라버렸어요. 그 얼마나 놀랐는지 뜨거우니까 찻잔을 탁 놓았는데 찻잔이 땅에 탁 떨어지는 순간에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찻잔을 함부로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한 공덕으로 찻잔이 깨지는 순간에 확철대오할 수 있는 그런 시절 인연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산대사는 이조 시대에 참 불교를 대표하는 큰 선지식 스님인데 이분도 열심히 정진하다가 해제를 맞아가지고 저기 만행의 길에 나섰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그때 오도송 한 시를 탁 읊었습니다.
머리는 세워도 마음은 안 샌다고 옛사람 일찍이 일렀기에 내 이제 닭우름 소리 듣고서 어허 대장부 능히 할 일을 마치도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깨달음의 소식입니까? 그리고 효봉 스님은 우리 송강사의 그 참 큰 스님이었었는데 금강산에서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했는지 다른 대중 스님들이 열심히 앉아있으니까 절구통 수자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다른 스님이 포행할 때도 앉아있고 하니까 밉잖아요. 그리고 제일 뜨거운 자리에다가 아랫목에다가 자리를 배정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판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또 늦게 기록해가지고 제일 하판에 앉았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늦게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방선 시간이 돼도 안 나가지 않고 열심히 구들목에 앉아서 정리를 했어요. 이 설악산도 춥지만은 금강산은